오늘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오늘 21장은 전장인 20장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인 화요일에 해당되는 그런 기록입니다. 오늘 21장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부터는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이런 환난의 때,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때가 오는가? 종말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늘 우리는 이런 것이 궁금하죠. 어떤 분들은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은 처음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마지막을 분명히 정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 너무나 귀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죠? 이제 다음 날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이제 2, 3일 어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때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지금까지도 너무나 귀한 하늘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제자들하고 이 땅에서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비유를 하셨지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거든, 꼭 알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잘 봤다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아라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은 앞에 나왔던 예수님이 언급한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있을 징조와 사인들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러면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 징조를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마지막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고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누굴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거든요. 그 심판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데 그냥 그 소돔 땅에 가면 되는데 어디를 가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간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가냐 이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결국 누가 살아요? 그 조카 롯이 살잖아요. 그 가족이 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와 사인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작정 잘못했다고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조를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내주시고 즉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할 기회 준비해라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혹이나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준비할 수 있는, 이제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하나님일까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또 나를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헤아려야 되고, 하나님은 그냥 한 번 잘못했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그냥 끝내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늘 기회를 주시는, 마치 우리가 아이가 잘못하면 아이를 늘 우리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 부모의 마음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금 이제 지셔야 될 바로 상황이에요. 고난의 한복판에 계세요. 그래서 22장에 보면 이제 내일 22장에 보면 6월절 만찬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잡혀가는 내용이 나오고 온갖 그 실온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지금 힘드시죠. 여러분 내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 그래 봐요. 그럼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착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죠?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한 마지막 배려 또는 사랑의 교훈을 여러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이 하나님이 심판의 무서운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겁을 주는 건가? 이런 게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 뜻대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준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앞에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과부가 헌금하는 거 성전 안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 이게 제자들인지 뭐 주변의 사람들인지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멋있습니까? 당시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서 헤롯 왕이 BC 20년부터 성전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80년 동안 했다고 나오는데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계셨다가 나오시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럴 때 계속 성전은 수리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수리가 하는 것이 대단했냐면, 지금 전승에 의하면 성전 안에 성전 벽과 벽 사이에 금으로 띠를 띄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온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금으로 이렇게 칠을 해놔가지고 막 휘황찬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이번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어떨까요? 와, 이 성전을 보는 순간 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막 금칠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래 우상의 신전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우상의 신전도 저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우리가 대충 만들어서 되겠어? 하면서 막 금으로 칠을 하고 막 띠를 띄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막 그냥 눈이 휘둥그레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6절에 볼까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은 성전 보고 와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야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예수님이 부정적인 분이라서 사람들 말에 그냥 이런 식으로 대꾸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그 육신이 마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이제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죠? AD 70년이 되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그것을 예고하신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심판과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그냥 눈앞에는 다 휘황찬란하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분명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사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알려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는 어때요? 다르죠. 학생이 이제 시험을 준비합니다. 다다음 주에 시험을 본다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내일 하지 그러다가 시험 전날이 되면 어때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한 학생은 어때요? 그 준비한 보상과 결과를 얻게 되는 법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마지막으로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을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 믿음을 갖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수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교회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을 주기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아버지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설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그 힘을 공급받아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에 정신 팔리지 않고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꼭 지켜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원 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